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9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어요. 두 천사가 롯을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저녁이었어요. 롯은 소돔 성 앞에 있었지요. 그때는 영적인 밤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는 가장 뜨거웠을 때 한낮이었지요. 그러나 롯을 찾아왔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녁이었어요. 그 저녁에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소돔 성문은 낮에는 시장이 열리고 재판정이 열리지만 밤에는 타락의 장소, 죄악의 장소로 변모하지요. 오늘날 광장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밤에 선술집이 열려지고 심지어 거기서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고 온갖 음란함과 타락이 있는 그곳, 소돔을 상징하는 곳이 소돔의 성문이죠. 그 밤에 롯은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롯이 소돔의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자, 우리 29절, 지난 시간에 우리 29절 보았죠?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하사가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했는데, 이 자칼은 언약과 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말했죠.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내셨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보세요. 3절, 오늘 창세기 19장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대접한 게 두 천사에게 대접한 게 뭐라고요? 무교병. 무교병은 언제 먹었던 음식이라고요? 출애굽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럼 왜 출애굽 때 왜 무교병을 먹었느냐?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3절. 출애굽기 12장 33절. 자, 출애굽기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9절이요. 출애굽기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 때 먹었던 양식이 발교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그런 빵, 무교병이었어요. 왜요? 왜 출애굽 때 그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고요? 39절. 급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의 긴급성을 말하죠. 그만큼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급하고 절박한 일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절박하게 급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급하게 여기셔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높은 자가 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돈 버는데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고요?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이 급해요. 무교병은 그것을 상징해요. 얼마나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급한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지체할 수 없어요. 지체하지 말고 나가. 그런데 지금 이 롯을 찾아온 두 천사에게 롯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무교병을 대접해요. 왜요? 지금 이 일,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구원해내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는 천천히 믿어도 돼. 세상에서 즐길 만큼 즐기고,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좀 누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중에 예수 믿어. 아니요, 지금 당장이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창세기 19장 4절 보세요. 이제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무는데요.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5절 상관하리라,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택하였나니 이 단어가 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4절에서 상관하리라가,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전혀 다른 말 같이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야다예요. 자, 근데 왜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택하였나니라고 번역했고 오늘 보면은 상관하리라고 번역했느냐? 야다는 알다란 뜻인데요. 야다는 크게 두 가지 종류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보시야 라고 하시면서 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서는 상관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친구와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는 것을 말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알아요? 둘만이 아는 알미 있죠. 둘만이 아는, 남편과 아내만 아는 암, 성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둘만이 아는 깊은 암,
이게 야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4절 5절 보세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할 때 이 백성들이가 에노시예요. 에노시. 이 에노시는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남자 사람. 이게 에노시예요. 사람 중에서도 남자를 가르치는 단어가 에노시예요.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이라고 번역돼 있죠. 에노시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뒤에 노소를 막론하고요. 보통 노소 아니고 뭐라고 해요? 보통은 남녀노소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은. 근데 이 뒤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번역돼 있는 거라서 이 에노시는요 남자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남성. 그러니까 이 소돔의 백성들 중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자들이 온 게 아니고 남자들이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 어리건 나이가 많건 했던 남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롯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소돔 사람들이 볼 때 롯에게 온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그렇죠? 근데 내게 온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은요 이씨예요. 이씨.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이씨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씨야. 이씨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것도 역시 남자예요. 이씨는 남자, 이씨하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소돔의 에노시들이, 남자들이 이 천사들도, 이 사람들도 남자를 다 지칭하는 이씨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 소돔 백성들은 롯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남자로 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천사들이 남자로 보였단 말이야. 근데 남자로 보였는데 성적 관계를 하겠다고 여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왔어? 남자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관하리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남자와 남자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요, 남자인 그 천사를 남자로 보았어요. 남자인 줄 알면서도 야다하겠다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이 롯을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아요.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죠? 동성애는 왜 죄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뭐 쉽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레위기 한번 18장 봅시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자, 우리 감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너는 남자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자, 레위기 20장 13절. 자, 여기까지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인들과 동침하지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고 반드시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 하셨으니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동성애를 죄라 하셨을까요? 네? 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요. 여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죄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건 죄일까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동성애는 죄일까? 하나님은 왜 동성애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통해서 뭐가 태어나요? 한 생명이 태어나죠. 그렇죠? 저 뒤에 저 요아실에 우리 그 김선주 목사 그 아기 있어요. 아직 못 보신 분은 이따가 아니야 보면 안 되나? 예린이가 좀 건강이 안 좋대요. 좀 그래서 항염이 있어서 예린이거든 이름이요. 작년에 결혼하더니 올해 아기를 낳았어. 참 신기해요, 그렇죠? 결혼하더니 아기를 낳았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지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생명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우리 결론부터 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32절.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예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쭉 이 말을 하고요.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에베소 5장 22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얼핏 보면 이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올 신부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요, 성도들이요, 남편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비유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시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비밀이에요. 이건 어떤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한 육체가 되면, 한 몸이 되어지면 반드시 생명이 나와요. 그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면 반드시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찾으셨어요? 자,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이적,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헬라어 세메이온. 요한복음에 세메이온이 나와요. 이적은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비유, 상징. 이건 비유고 상징이에요. 큰 비유예요. 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해를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의 정체가 중요해요. 근데 이 여자는요, 해를 입었고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어요. 해, 달, 별. 혹시 여러분 해, 달, 별 나오는 이야기 기억나는 거? 창세기 나오는데, 그치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 그럼 나와 내 아내가, 네 엄마가, 네 엄마 라헬이, 그리고 네 11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여기서 해, 달, 별 얘기가 나와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해와 달은 빛이죠. 그렇죠? 해와 달은 빛이에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죠. 이 해와 달은요, 복음을 상징해. 빛 대신 예수, 복음이에요. 별은요,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12개의 별들.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입고 밟고 쓰고 있는 이 여자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 12장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는데,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이 여자가 2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게 되었어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이 여자가, 이 교회 공동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어요.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예요? 시편 2편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죠. 철장으로 만국을, 그 왕의 홀이에요. 그가 왕이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릴 통치자라는 것을, 그가 왕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낳아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나쁜 녀석이 하나 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요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이 붉은 용이 뭐예요? 9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밑에 쭉 9절,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가며 온천을 꿰는 자라. 이 붉은 용은 옛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그 뱀, 마귀 사탄이죠. 그 옛뱀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그 옛뱀에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말해요.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옛뱀은요, 마귀 사탄은요, 힘도 권세도 세요. 근데 이 녀석이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다 웅크리고 있어요.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낳게, 교회가 예수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거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와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씨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낳아야 될 아들이 뭐예요? 예수예요. 목사님, 먼저는 예수가 신랑이라더니 또 아들을 예수 낳으라고요? 여러분, 이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대요. 근데 무엇을 낳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를 낳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어요. 자,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그죠?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2장에서는, 성경에서는 교회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제가 드러나면요, 저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막 추앙하니까 사도 바울이 외쳐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라 여기느냐? 어찌하여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 말하느냐?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만을 높일지니라. 왜 나를 대단하다고 보느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대단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진짜 우리가 교회라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나를 드러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진짜 한 몸이 되었으면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만 보여야 돼요.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게 예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제라, 그 씨, 예수라는 씨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람으로서는 남자와 성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관계에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남자인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기 여자분 성도님들 있죠? 여자분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랑은 예수죠. 우리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을. 그런데요, 왜 동성애가 죄가 되느냐요? 오늘 여기만 하고 못하겠네요. 왜 동성애가 죄가 될까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거기에 씨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명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예수가 태어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예수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났는데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만났나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갖기 위해서 만났나요?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높은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요, 저도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대입시험 보고 고시시험 보고 있는데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요, 다 외고 들어가고 과학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저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예일 다 그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어디요? 저기 청양 저기 어디죠? 가다 보니까 거기 애경 그룹에 뭐 거기가 고향이라며. 그래서 애경 그룹 공장도 거기 있다며. 왜 우리 부연에는 재벌 없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재벌이 나와서 우리 부여에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게 하나 더 아닌가요?
그래야 부여가 좀 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 공장이 아니라도 재벌이 하나 나와서 여기 싹 밀고 말이야, 진짜로 막 다 살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정말 나아야 할 것은 예수예요. 생명이에요. 재벌은 됐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세상에 권세자는 됐는데 지옥 백성이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난해도 좋아요. 낮아도 좋아요.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도 좋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언젠가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말씀에 마음으로 진짜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가난해도 좋습니다. 나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내 안에서 예수가 보이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부여절에서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왜 동성에게 죄인지 아세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음란은 그치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데 다른 남자와 악한 그렇지 육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음란이죠.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도 싫어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참된 남편은 우리 신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남편 삼지 말라고요. 다른 데 남편 삼지 말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음란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나 음란이나 이 신랑과 신부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이 관계를 이해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나밖엔 신랑이 없어. 내가 너에게 생명 줄 거야. 오늘 진짜 이 롯의 얘기는 못했는데요. 이야기하다가 얘기 길어져서. 근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서 장로님 보면 난 주님 생각이 나. 권사님 어쩜 그렇게 예수님 맞아, 난 권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는 우리 부여제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